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예수의 하나님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문하고 소원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뒤에서 나타나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한 곳으로 들어가게 있어서 에베소, 스무나, 고린도, 갈라디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은혜가 있으시고.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자한 종은 오늘도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성령에 불러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연약감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황무지에서 은혜의 꽃이 피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경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81년부터 96년 동안 다스렸죠.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를 행할 때 그때 이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반모섬은 에게해에 있는 그런 섬인데 길이가 10마일밖에 안 돼요. 10마일이면 16km입니다. 그 다음에 넓이, 폭이 6마일밖에 안 됩니다. 9.6k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인데 현재 터키라고 그러죠. 옛날에 여기서 약 40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죄수들을 유배하기 아주 최적의 장소로 이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요한은 우리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 운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환난은 좀 뭔지 알겠는데 나라와 참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 다음에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환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처한 상황은 사실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반모섬은 굉장히 메마르고 척박한 바위투성이의 작은 섬입니다. 그야말로 불모지고 황무지예요. 웨이스트랜드예요. 요한은 엄중한 감시하에 중노동에 시달렸고요. 턱없이 부정한 음식 그리고 누더기 같은 옷을 제공받았고요. 노동하는 시간 외에는 어두운 굴 속에 감옥에 갇혀서 지냈고요. 잘 때도 땅바닥에 누워서 자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요한이 90세였는데
여기 90세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75세니까 90세면 아직도 15년 후인데, 이 90세의 노인이었던 요한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이유는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요한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잡히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환난과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그런 선택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알고 지금 당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지금 이 유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날 것인가를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는 건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을까를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않고 믿는 것이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계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이 황제명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 가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보다, 자기가 사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가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가치 있는 것, 무엇에다 가치를 두는가,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불모의 땅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0절 보십시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뭘 의미할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요한이 황량한 곳에서, 불편하고 불안한 그곳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늘 하던 대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주의 날이라는 의미예요. 주의 날에 그가 그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늘 하던 대로 하던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내 주의 날이든 뭐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 아닌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환경이 그렇든 말든 그날을 기억하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매이지 않았던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예배 드릴 수 없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예수님 말씀 내가 읽을 수 없다. 묵상할 수 없다. 큐티할 수 없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 지금 교회 나갈 수 없다. 이게 아닌 거예요. 상황이 어쨌든 간에 주의 날에 주님을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 그에게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기에 그 마음이 자신의 고통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고통을 압도해버렸어요. 오버컴 먹어버렸어요. 찬송가 8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에 가사가 나오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날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에 우리들을 덮쳐도 주는 피난처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면 그 귀신 들린 소녀를 바울과 실라가 고쳐주죠. 고쳐주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앵벌이 하듯이 해가지고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한테 돋벌이를 시키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점을 못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인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를 쏟아붓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기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환경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달라졌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죠? 자신들의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안락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환경에, 인간의 환경에 지배를 받죠. 그러나 예수를 경배하는 일은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되죠.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기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늘 그에 아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관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요한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한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요한도 그렇고요.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열정으로 그 혹독한 환경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량한 땅으로 유배되는 것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막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이런저런 상황의 변화 이거에 묶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요? 그따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네요? 그럴 수 없죠. 전에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조자했을 때 하여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면 꼭 저 인간이 속을 뒤집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못 왔어요.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제가?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속이 뒤집혔으니까 더 오셔야죠. 네, 그랬는데 우리 환경을 환경이 우리를 막도록 내버릴 수 없죠. 주의 날에 요한은 연애 때와 똑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때 그는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의 정성이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 탓, 환경 탓, 남 탓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따위에 흔들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 권세라고요.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탓하고 원망하고 궁시렁거리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조건의 상황이나 환경을 이길 자들이지 거기에 묶여가지고 허우적거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탓하고 원망하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뭐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상황을 이기는 길이라고요. 화내고 탓하고 비난해봐야 상황 안 바뀝니다. 내가 열심히 바로 잡으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이 이겁니다. 교회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누구 잘못했다고 그러고 뭐 그냥 그렇게 하면 교회는 점점 안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 높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그냥 연약하면 받아주시고요. 그냥 사랑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잡지 않아도 다 바로잡힙니다. 다 돼요. 뭘 그렇게 내가 하는 어찌 이 세상을 내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환경 변화들이 있죠. 그 변화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이 말은 뭐냐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막 그냥 짜증날 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짜증을 내면서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도 황량한 곳에 유배가 되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상황을 좋아할 수가 없죠.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얼른 벗어날까? 이걸 먼저 최우선적으로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찾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벗어나는지 아세요? 누군가를 향한, 무엇인가를 향한 원망거리를 찾게 됩니다.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예를 쓰다 보면, 궁리를 하다 보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 원망할 사람의 대상을 찾게 돼요. 근데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재빨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힘들 때 피곤할 때 자꾸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을 부르시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곳에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위대한 역설이에요. 왜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장소도 시간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다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도 열심히 하나님이 임하시지만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으며 가슴을 칠 때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임하시지만 희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 고난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그 호수를 건너는 거예요. 그때 이런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호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밖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호수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다고요. 근데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호수가 예수님 막았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세력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막지 못하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거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모든 인간적인 끈이 다 끊어진 것 같은 때에도 이제는 끝이라는 단정만은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입에서 이제 끝이야, 그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거든요.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카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기댈 유일한 기둥이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이분이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우리는 환경적으로는 요한이 처한 그런 밤모섬 같은 상황 속에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역시 밤모섬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물리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박해가 어디 있어요? 교회 나간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없지만 박해보다 훨씬 겸허한 방법으로 우리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는 사탄의 공작이 끊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저들은 원수는 미워하고 처단한다고 외칩니다. 원수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몰아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가 네 오른팔을 치거든 뭐라고 하셨어요? 왼팔도 돌려대라고 하셨지만 저들은 저쪽에서 너를 치면
너는 몇십 배로 갚아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화목을 외치셨지만 저들은 내 편과 네 편을 선명하게 구분을 하고 우리 편이 아닌 자들은 짓밟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저들은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을 내려 멸하게 하자 라고 소리치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 저 못된 자들을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입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는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환영하지 않자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예수님께 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 뭐라고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멸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저들을, 자기를 환영하는 저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언어도 행동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쏘아댑니다. 막 찔러댑니다. 막. 저는 무서워서 진짜 뉴스를 못 보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고요.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약한 자들 보듬어주고 남은 이를 대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 세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지금 우리는요, 이때는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밤모습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요한은 강제로 유배되었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가야 할 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모습으로 왜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뭐라고 외치든 그들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탐욕의 때를 씻어내고요.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고요. 더욱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요. 더욱더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고 세상이 난폭할수록 포하게 갈수록 우리는 더 그러자고요. 더욱더 긍휼하게는 여기지 않은 말씀이에요. 세상과 반대를 합시다. 세상과 반대를 하자고요. 믿습니까? 아멘. 되게 불만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면 안 돼요. 저쪽 교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더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탐욕의 때를 자꾸 씻어내고요. 이웃을 더 사랑하고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더 환대하고요. 더 불쌍히 여기고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돼요. 저들이 칼로 하니까 나도 칼로.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과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황무지에서 은혜의 꽃이 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세상을 부정하거나 세상을 무조건 욕하거나 이 빌어먹을 세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왜 사랑하죠? 아직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 부정하지 마세요. 삽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 QIC 한장로 교회는 작지만 우리라도 이 QIC 안에서 반대로 가자고요. 아멘. 한 사람은 안 돼. 그래도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선택한 영적인 밤모습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내 자신을 유배시키는 거예요. 그 본문 쓰면서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간절히 사모해야 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난폭해 갈수록 우리는 더 성령의 감동하심에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요, 영혼은 더 맑고 더 파릇파릇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이 이럴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듯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만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요한이 밤모섬에서 정말 원하지 않는 모진 고초 속에 있지만 그 고초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주의 노래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외침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